자, 오늘 할 내용은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라는 말씀이 있는 비유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소와 똑같이 복음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아시죠? 나는 맨 땡땡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처럼 땡땡을 주고 싶소 라는 말씀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테오 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양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게 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찾으셨나요? 나는 땡땡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처럼 땡땡을 주고 싶다. 평소에는 이거 좀 보면은 그냥 답이 좀 잘 보이는데 오늘은 잘 예상이 안 되죠. 근데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라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요. 복음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좀 다루지 않고 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포도밭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밭 주인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할 일꾼들을 아침부터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느냐? 하는 일 없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고 헤매고 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5번을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을 헤매고 있던 사람들을 5번 부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누가? 정답은 요래됩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은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당연히 투덜거렸죠. 그게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일단 사람들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일단 포도밭 주인 누굴까요? 포도밭 주인.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사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도밭 누굴까요? 정답은 하느님이시겠죠. 그러면 하는 일 없이 헤매다가 하느님이 불러서 일꾼이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게 일꾼이 된 사람들. 요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양들이죠.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돌아오게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품삯은 뭐겠습니까? 품삯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왜 하느님 나라냐? 하나님이 계약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했고 누누이 내가 주겠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겠다 했던 품삯은 하느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오늘 복음의 앞부분도 조금 봐야 이 전체 이야기가 잡힙니다. 보죠. 오늘 복음 앞에 한 장 앞에 가면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느님 나라를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부자가 울면서 집에 갑니다. 슬퍼하면서 집에 갑니다. 베드로는 그걸 다 봤죠. 그걸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돈 많고 괜찮게 사는 사람이 세속적으로 잘 나가던 이 친구가 그 벽을 못 뛰어넘고 슬퍼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아하 아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은 크죠? 우리 받을 거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크다. 너 받을 거 크다. 근데 생각할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 복음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길을 잃었던 양들, 늦게 돌아온 양도 있고 일찍 돌아온 양들도 있고 베드로 너처럼 아예 나 계속 쫓아다니는 양들도 있고 이제 막 회개가 돌아온 양들도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느님 나라 줄 거다. 물론 그래 베드로 네 받을 거 크지. 너 많이 받을 거야. 베드로 너 많이 받을 건데 그리고 너 일찍부터 왔는데 그래도 늦게 온 사람들한테도 하느님은 하느님 나라를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 나라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불만 가지지 마라. 베드로 너 불만 가지지 마라 라는 얘기 하신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하죠. 성당을 일찍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성당을 일찍 다녔어 하면서 폼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 친구에게도 그리고 늦게 온 친구에게도 똑같이 하느님 나라를 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요 내가 하면서 어깨 힘주고 다녔던 사람들은 꼴찌가 될 수도 있겠죠. 꼴찌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하느님 나라구나. 다른 것도 주고 싶으시겠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건 하느님 나라구나 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적어놔야 됩니다. 이거 칸이 좀 비좁습니다. 비좁은데 적으십시오. 하느님이 주고 싶은 것은 하느님 나라. 그리고 약속도 하느님 나라를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하실 때 당신은 영원한 생명과 땅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나야 이제 이게 보이죠. 주인은 일꾼들 모두와 합의한 과정을 거쳤고 일꾼들은 정당하게 자신이 받을 몫을 받았다. 무슨 몫을 받았느냐? 하느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줄 긋고 쓰십시오. 됐나요? 줄 긋고. 자, 그리고 줄 긋고 또 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린 욕심나는 게 많죠. 하느님 돈 주시고요. 뭐 주시고요. 우린 욕심나는 게 많습니다.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하느님 나라라는 거. 그리고 그 하느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얻을 거라는 것도 결국 하느님 나라는 거.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내 욕심이 아닌 것이죠.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쓰십시오. 줄 긋고 요거 딱 쓰십시오. 아까 위에 썼던 거랑 겹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니까 쓰십시오. 다 쓰셨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실천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체험했던 경험을 써봅시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주세요 했는데 그거보다 나은 것들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것들이 뭐가 있었는가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말씀 실천하기 잘 하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